2017년 예배 컨퍼런스 첫째 날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필요를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강명식 교수님, 제가 청도 때에도 대련 때에도 강사 소개를 잘 안 합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를 안 해도 유명하신 분이라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고, 또 이 예배 강의를, 예배 컨퍼런스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을 찾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강명식 교수님, 제가 한 10년 넘게 지금 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이번에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만난 지. 대련에서 뵙고 다시 뵙는데 여전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외적인 모습도 소년처럼 여전하시고, 그 마음의 주를 향한 그런 열정도 순수함도 여전하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3일 동안 이 귀한 또 강의를 통해서 우리 강명식 우리 음악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배의 열정, 예배의 그 순수한 열정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충분히 이렇게 느껴지고 공감하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명식 교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 청도에서 또 대련에서 2번씩이나 불러주셔서 그때 뵙고 또 오늘 여기 대림교회에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반갑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안 종이를 받으셨으면 그 안에 맨 앞에 1번에 보시면 그 시편 말씀에 빈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그 괄호를, 우리 지민호 강도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 대림교회 성도님들은 연세 나이에 관계없이 너무 열정적인 예배자라고 너무 자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앞에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이구나라고 참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아주 쉽게 맞춰주실 줄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편 34편 8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하심을, 할렐루야. 이미 다 정답을 맞추셨다고 치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했는데 괄호 안에 맛보아라는 구절이 있더라는 거죠. 맛보아서 알지어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한국 분이고요. 어느 날 영국 친구한테 이렇게 페이스북 그 메시지가 왔답니다. 너희 코리안들은 좀 다른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나도 여러 나라 친구가 있는데 유독 너희들만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뭐가 다르니? 하고 물어봤더니 왜 여기 페이스북 얼굴 사진 올리는 데인데 음식 사진을 더 올리느냐고. 그래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진 비슷한 거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아마 고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고, 어디 고깃집에 별로 기대 안 하고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혼자 가지 말고 가족들 데리고 교회 식구들 데리고 꼭 가보라고. 진짜 맛있다고. 거의 찬양 분위기죠. 가브리살이 어디였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기를 썩 좋아하진 않아서 거의 느낌표 넣어가지고 찬양하는 분위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또 이런 음식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랑스 요리라고 하는데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푸아그라, 거위 간을 가지고 만든 굉장히 비싼 요리라고 그러는데 안 먹어봤으니 맛을 모르죠. 근데 이게 무슨 요리길래 그렇게 비싸고 유명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그림도 나오고 조리법도 나오고 재료는 뭘 쓰고 영양성분은 어떻게 되고 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몇 번 봤더니 다 외울 지경이 됐습니다. 저 이 음식에 대해서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아니, 이 조리법 재료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맞습니다. 정보, 지식, 저 조리법, 사진 아무리 100번 봐도 많이 알지만 결정적으로 안 먹어봤다는 거죠. 언제 알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비싼 값을 치르고 무슨 기념일 같은 때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유명한 음식이야? 칼질해서 씹어서 오물오물 이때 진짜 아는 거겠죠.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한 것이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조금 예배 관련된 용어들 잠깐만 짧게 보고 가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할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의 말뿌리가 된 어원이 된 건 할랄이라는 말은 노란 글씨로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조금 설명을 붙이면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침을 튀겨가면서 진짜 아까 그 고기로 비유하면 진짜 맛있어. 야, 그 집 끝내줘. 둘이 먹다 하나 주도 모르겠어. 진짜 맛있어.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사진까지 올려서 글자까지 넣어가지고 좀 바보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행위 자체는 정확하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대상이 거긴 고기였을 뿐이고 우리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의미지만 원래 할랄이라는 동사는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맛본 사람이겠죠. 야, 그 집은 진짜 맛있어. 우리가 또 많이 쓴 예배라는 말, 경배라는 말은 예절을 갖추어서 또는 존경하면서 절하고 엎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슬람교 아시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손에는 코란, 이슬람 성경 같은 거죠. 한 손에는 또 뭡니까? 칼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믿을래 죽을래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믿어라. 무섭죠. 그쪽 막 IS 이런 친구들 보면 막 정말 무섭습니다. 함부로 갈 지역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 떠오르는데, 두려워서 아니면 우리 습관 때문에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뭔가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날 것 같으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존경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란 말이고, 영어로 또 우리가 많이 쓰는 worship이란 말은 가치랑 gentlemanship, friendship 해서 뭐뭐 가치를 인정하는 거, 그렇게 설명하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가치를 인정하는 것, 자랑하다, 칭찬, 이 정도로 짧게 보고 넘어가고요. 여러분, 강의 안에서는 1번에 2번, 3번 그 토저 목사님하고 C.S. 루이스 선생님의 얘기를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 무선 마이크를 한번 잠깐 내려가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죠?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왜냐하면 계속 강의를 일방적으로 들으시면 졸리시니까 한번 편하게. 질문이 이겁니다.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냥 한마디 두 마디로 짧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냥 딱 떠오르는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신지 장로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멘. 우리 옆에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오셨으니까 넘어가 드려야 되겠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권사님께
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아, 우리 집사님이 멋있는 답을 이미 생각하신 표정이셔서 아닙니까? 예. 장로님이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장로님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장로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 대답도 조금만 들어볼까요? 듣고 싶네요, 갑자기. 얼굴 보니까. 근데 갈 수가 없군요. 그러면, 네, 우리, 네, 갑자기 너무 막 괴로워하셔서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토조 목사님이란 분은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 대고 카메라 대고 인터뷰한다고 할 때 하는 얘기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다. 거짓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는 누구나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 영 깊은 곳에 떠오르는 그 영적인 느낌. 그게 진짜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예배와 더 나아가선 우리의 인생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비슷하게 좋은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내 아버지입니다, 창조자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이런 좋은 얘기 다 배운 얘기들 했다가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 얘기를 쭉 하고 했더니 몇몇 친구가 주저하다가 머리를 극적이다가 두려운 분이에요. 옆에 사람한테는 응답 잘해주시지만 나한테는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귀를 딱 닫고 계신 것 같은 분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연주를 너무 잘해도, 찬양팀으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연주 아무리 잘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을 겁니다. 찬양, 음악으로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은 뭔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이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건 C.S. 루이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고 계시는 C.S. 루이스 선생님의 얘기인데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단체로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요즘의 나를 보면서, 우린 사람이니까 100%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이고 대견하구나 내 아들 내 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쪽이 많을 것 같다. 1번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시고,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좀 더 제대로 못하겠니? 하나님이 뭐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막 노려보고 계실 것 같다. 2번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린 사람이니까 100% 좋고 100% 나쁘고 이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기뻐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 그럼 1번. 섭섭해하시거나 슬퍼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 그럼 2번입니다. 그 이후에 사연은 묻지 않겠습니다. 네, 안심하시고. 자, 1번 쪽 손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많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만성도님 손 들어주셨군요. 예, 아니다. 난 그래도 솔직하게 2번인 것 같다. 좀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네. 이쪽도 꽤 많으시네요. 솔직하게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여러 성도님들 스스로 하나님은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오해하고 있다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 학교 학생 중에 30살쯤 돼요. 대학생 치고 나이가 많았죠. 전문대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늦게 갔다가 다시 이제 전역 제대했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저희 학교에 30살 돼가지고 왔습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도 주님 제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노래 참 잘했습니다. 한 180 넘는데 몸이 한 90 몇 킬로 됐습니다. 등치도 너무 좋았고 통이 좋으니까 이 찬양한 노래소리가 너무 좋은 거죠. 이 친구가 찬양하면 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친구 좋아했고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가 뭔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잘하지만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선생님 저 이 찬양 너무 부르기가 힘들어요. 못 부르겠어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시죠?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뭘 원합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아니 이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높지도 않고 너 음역의 목소리에 딱 맞는 그런 곡인데 왜 어디가 불편해? 음악적으로가 아니고 가사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안 좋아? 물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내 기쁨, 하나님 기쁨보다는 내 기쁨 찾고 싶은 마음이 더 많더래요. 좋은 노래 실력 가지고 좋은 찬양 음반도 만들고 이왕이면 큰 교회 가서 수천 명 앞에서 찬양하고 박수도 받고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싶고 뭐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8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면 괜찮겠대요.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은 못 부르고 끝날 때까지 나갔다 들어오고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한 친구죠. 저 같으면 에이 내 고백이 아니어도 찬양 가사니까 그냥 불러드리지 뭐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자기 고백이 안 되니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차라리 입을 다물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 오해했었거든요. 많이 듣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결국은 그런 오해를 풀고 자유하게 됐지만 이 친구가 가졌던 오해를 정리하면 이거였어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께 멋지게 사역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 기쁨이다 해주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멀었어. 너 아직은 멀었어. 내가 볼 테니까 너 똑바로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맨날 감시하고 계실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목소리로 노래로 연주로 찬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이거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무당이요, 그 우상 앞에 서지만 막 구슬하고 치성을 드리면 그때 신이 감겨 재물에 그 치성에 막 무당 푸닥거리에 그때 신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예배는 전혀 반대 순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기 이전에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전혀 다른 순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존재 자체로 그분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찬양할 뿐인 거죠. 감사하게도 거의 자유하게 돼서 졸업했던 그런 한 학생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1번에 3번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도 우리의 예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걸 생각해 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를 여기서 드리겠는데, 그럼 우리 이제 큰 2번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돕기는커녕 방해하는 것들.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어떤 책의 표지가 있는데요. 제목은 1000번째 예배자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킨 1000번째 예배자. 요즘에는 책 표지를 바꿨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예배 대부흥이 온다. 하늘문이 열린다. 성령의 불덩이가 쏟아진 다 좋은 얘기죠.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1000번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대요. 뭐 줄까? 구하기만 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퀴즈는 이겁니다. 1000번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000번째가 1, 2번 중에 어떤 걸까요? 1번 1000번에 걸쳐 드린 제사다. 오늘 한 번, 그 다음날 한 번, 또 그 다음날 한 번 해서 오랜 기간에 정성껏 드린 그런 제사다. 아니다. 한 번에 1000마리 제물 통 크게 딱 하나님 앞에 드린 아주 규모 있는 그런 제사다. 자, 1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1번. 1000번에 걸쳐 드린 제사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한 번에 1000마리. 2번. 예, 거의 비슷하게 손을 드셨고 안 되신 분들이 더 많네요. 헷갈리시죠? 자, 정답은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제단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물 1000마리 첫날 동안 드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건 영어로 burnt offering, 번제라는 게 우리말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좀 헷갈리고, 더 헷갈리는 건 많은 교회들에서 1000번째 헌금도 있고 예배 체크하는 이 봉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혹시라도요, 여러분 정답은 2번일 텐데 혹시 이런 예배 보셨습니까? 그림이 좀 작지만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겨놓은. 이거 강의 때문에 일부러 외운 거 아니고 저는 불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동국대 부국 기독교인인데 불교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맨날 그 영적인 싸움을 막 목사님이 아니죠. 거기 법사님 다 스님들이 거기 와서 미션 스쿨에서 성경 가르치듯이 불경을 가르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시험은 다 그 부처님 찬양한 노래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부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배웠었는데 여러분 이제 석가모니 부처 불상 앞에 수많은 불교 신도들이 엎드려서 사실은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죠. 대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혹시 이런 것도 이제 땡겨서 확대해서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일 텐데 굉장히 흐리지만 좀 힘들어하고 있는 건 보이죠? 여러분 수능 앞두고 수능 100일 정도 앞두고 이게 절에서 암자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뭡니까? 3,000배. 3,000배 모자라면 10,000배. 혹시 예전에 불교 신자셨던 분 해보셨던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7시간 걸린답니다. 3,000배 하려면. 앉은 자리에서 3,000번 절하려면 7시간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7시간 동안 절하니까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허리가 나만할 수가 없죠. 이것도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10,000번 절하는데 10,000번은 24시간 이상 걸리고 하다가 탈진해서 119 응급차 실려가는 분들도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막 기절할 정도로 절하는 분들 중에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네. 나는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이분을 더 깊이 알고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3,000번씩 10,000번씩 절한 분 계실까요? 모르지만 안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 왜 이렇게 열심히 허리도 안 좋으신데 절합니까? 자식, 손주 잘 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복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1,000번씩 예배해서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거 너무 귀하죠? 근데 그 목적이 요거라면 뭐 줄까 구하기만 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이제 보겠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이런 우상숭배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처 우상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아주 똘똘 뭉쳐있는 이런 책들이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서서평 선교사님 최근에 이번 영화를 개봉해서 아직 하고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시군요. 안 보신 분들도 꼭 가서 보시면 너무 좋을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했는데 언더우드나 아펜셀러처럼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런 선교사님들 많이 알려졌지만 상대적으로 잘 안 알려진 여자분입니다. 50 중반까지 사셨고 평생 결혼 안 하셨습니다. 원래 독일 분이셨고요. 엘리자베스 쉐핑이 본명인데 그 쉐핑 발음을 따서 서평 이렇게 한국 이름을 붙여준 거죠. 옛날에 히딩크가 월드컵 때 너무 잘하니까 막 명예시민권 주고 한국 이름도 붙여줬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희동구라고. 네, 약간 그런 겁니다. 요새 중고등부 친구들은 월드컵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화를 이제 쓰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쉐핑 선교사님이 서평 선교사님이 됐고 이분은 조금 작지만 여기 머리에 보면 간호사 모자가 있는데 간호사 하셨습니다. 독일 분이지만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마침 조선 땅, 그 당시 한국이 조선이었을 때 조선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씩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도 제일 낙후됐던 전라도 땅끝
마을 지역으로 가서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가? 고아들, 과부들, 여인들. 옛날에 막 아들 못 낳았다고 쫓겨났던 그런 여자들, 집에서 뭐 합법적으로 쫓겨난 여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진을, 원래 흑백 사진인데 어떤 분이 잘 보이라고 칼라를 넣었는데 오히려 어색하죠. 지금 우리가 저 아프리카 아이들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과 100년 전인데 여자아이인데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또 아기를 돌봐야 되는, 학교도 못 가고 들에서 일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살찐 게 아니고 옆에처럼 이렇게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굶다가 영양실조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얼굴이 다 부은 거라는 거죠. 너무 끔찍하죠. 이 한국 땅의 모습이었답니다. 상하수도 시설 없으니까 그냥 개울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또 그물 마시고 하니까 전염병이 끊일 날이 없었고, 그러던 조선 땅에 와서 가장 소외됐던 고아와 과부들, 노숙자들을 거두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거기에 평생을 다 들였습니다. 여인들 데려다가 간호학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로 키워낸 거죠. 근데 정작 이분은 50 중반까지 혼자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결혼도 안 하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과로하고 전염병인데 영양실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선교부에서 오는 선교비를 그래도 자기 식비는 남겨놓고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옆에서 굶는 조선 땅의 그 아이들한테 자기 식비까지도, 이분은 서양 사람이었지만 꽁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면서 별명이 푸른 눈의 조선 사람, 눈동자는 파란데 조선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담요 반장까지 잘라서 노숙자들한테 나눠주고 결국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다가 과로하고 영양실조로 짧은 생을 마감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광주의 그 고아들, 과부들, 노숙자들이 이분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엄마, 엄마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엄마라고 불렀던 거예요. 서양 여자지만. 혹시라도 이분 유품이 있을까 봐 그 누추한 집에 가봤더니 유품은 하나도 없었고 머릿맡에 이분의 평생의 좌우명이 적혀 있었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예배자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겠더라는 거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좀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았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음악도 너무 잘했어요. 음악 전공은 아닌데 악기도 못하는 게 없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찬양 인도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건 하나님이 머리가 돼야 나를 사랑하시지 꼬리가 되면 날 버리실 거야. 1등해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지 5등하고 10등하고 밀려나면 하나님이 날 떠나실 거야. 너 이제 소용없어. 그러실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1등만 기뻐하실까요? 네. 이 친구는 세상에 1등주의, 성공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서 진짜로 1등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까 봐 너무 두려웠고, 찬양 인도할 때도 내가 인도할 때 성도님들이 제일 은혜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할 때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 마음은 저도 좀 압니다. 전 공부는 별로 못했는데 난 찬양이라도 1등 해야 돼. 그런 마음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인도할 때 은혜 받으면 막 배가 아파요. 왜 저렇게 길게 해? 왜 이렇게 멘트를 많이 해?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그런 오해를 풀고 자유하게 됐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답니다. 어느 날 꼬마가 갓난아기가 막 꼬물꼬물 그러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들아, 요엘아, 아빠는 하나님 오해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는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대. 하나님이 널 만드셨잖아. 그럼 제일 잘 알고 계시지. 네가 아프거나 잘못되면 제일 잘 고치실 거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거 1등 이게 아니고 너야 너의 존재. 여러분 존재를 원한다는 게 좀 와 닿으십니까? 제가 좀 다른 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산 쪽에 사신 여자 집사님 제가 아는 분인데 3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었고 그때 그분 딸은 중학생이어서 일을 당하진 않았는데 같은 교회 다니고 옆집 사는 멀쩡한 아이들이 그렇게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딸을 보는 시선이 바뀌더랍니다. 딸의 입장에서 얘기를 전해보면 어느 날 중학생 딸이 자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가 머리 위에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뺨에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촉촉한 목소리로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 너 공부 못해도 되고 성공 안 해도 되고 어디 가서 다치고 사고 나지만 말고 엄마 옆에 계속 있어줘. 그리고 생전 못 듣던 말 사랑해. 딸의 반응은 별로 안 좋았답니다. 엄마 무슨 뭐 불치병 걸렸어?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뭐 사춘기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존재를 원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아기가 너무 예뻐서 막 아기 모델 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아기 모델 광고료 수입 올려주거나 애가 아니면 너무 참을성이 많고 막 성숙한 아이로 태어나서 난 너무 배가 고픈데 신생한데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 밤은 꾹 참고 내일 아침에 울어서 젖달라고 그래야지 그런 애 그러면 아기가 아니겠죠. 그렇지 않아도 신생아 때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밖에 안 하지만 나랑 꼭 닮은 내 유전자를 가진 내 아들 딸이 거기 있는 그 존재만으로 기쁘고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서도 이 존재를 기뻐한다는 게 너무 먼 나라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가장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존재를 기뻐해야 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너무 먼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저 교인 우리 교회 들어오면 헌금 좀 많이 할까? 찬양팀에 어떤 자리 좀 할 수 있을까? 물론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고 헌금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이 시선이 주님의 마음하고 너무 멀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서서평 선교사님 그렇게 고아와 과부들과 노숙자 알아준다고 세상에서 그렇게 섬긴다고 돌본다고 누가 세상에서 알아주겠습니까? 거의 100년이나 지나니까 이제 뭐 영화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의 상. 근데 우리는 하늘의 상 별로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상 받고 이 땅에서 박수 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 알아주고 유명해지고 돈 버는 게 더 좋지. 에휴 하늘의 상급 그런 건 죽어봐야 알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에 세뇌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얘기한 저부터도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 제 친구 얘기를 돌아오면 아들아 요엘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야 너의 존재 자체. 너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네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제발 아빠처럼 하나님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들아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럼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 찬양 지은 조준모 형제님이라는 분의 얘기고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들 수준이 좀 되죠? 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 스토리를 모를 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 그 친구 제가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너무 좋은 아버지 밑에 사랑받고 자랐고 그래서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아들한테도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 멋진 아버지가 됐구나 참 부러웠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아빠가 아들아 제발 너만큼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어디 그 요엘이만을 향한 노래일까요? 요즘에 교회 안에도 모태 교인으로 태어났고 신앙생활 다 할 거 다 했고 찬양팀이고 저처럼 사역자인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제 친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나누기 원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 이번에 1번 짧게 나눴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조폭을 하셨습니다. 조직폭력배, 어둠의 세계를 주름 잡고 다니셨던 아주 이렇게 다혈질이셨던 분인데 극적으로 예수님 만났고 극적으로 변화된 분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정말 뜨겁게 주님을 섬기다 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옛날에 그 여수에서 아시아나 비행기 떨어졌을 때 4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40살에. 그것도 예배당 건축해놓고 그 다음에 정말 짧고 굵게 예수 믿다 가셨는데 이분이 철야를 하시면 금요일날 한 11시쯤, 그때는 좀 늦게 시작했는데 옛날에 11시에 시작해서 철야를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셨어요. 우리 대림교회는 그 정도 늘 하시나 보네.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근데 한 2-3시쯤 되면 성도님들이 피곤해 하시고 졸기도 하시고, 그런 목사님께서 눈도 아주 크셨거든요. 눈을 다 이렇게 부라리시면서 여러분들 뭐 피곤하세요? 뭐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뭐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아무도 못 갔습니다. 아무도 못 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찬양은 사실 찬양이 아닌데, 찬양도 잘 하셨지만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원래 통일이잖아요. 그거 통일 안 하고 우리의 소원은 예수, 우리의 소원은 전국. 한 24절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나중에 나오는 게 순교 뭐 이런 거였어요. 비슷하게 목사님 가셨죠. 집회 가시다가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뭐 나중에 우리의 소원은 휴거, 우리의 소원은 들림, 막 이렇게 끝없이 가시는 거예요. 30분씩 찬양. 저희 막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이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으셨지만 가끔가다 너무 이렇게 화가 나시면 교인들한테는 못 그러셨는데 당회장실 그 커튼을 딱 치시고 문을 잠그세요. 그리고 부교역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엎드려 뻗쳐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이 쳐져서 안 들리긴 하는데 이제 소리 안 보이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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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마치 옛날에 남자 고등학교에서 때리는 것처럼 목사님, 전도사님들 엎드려 뻗쳐놓고 막 여기 빠따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약한 거였고, 제일 위험했던 순간은 목사님이 옛날에 그 담임 목사 암흑에 써있는 그 검은 명패, 무거운 나무에 새기는 거, 자개로 새기는 거, 그거를 한 전도사님한테 던졌는데 이렇게 눈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했으면 눈을 실명할 뻔했다. 근데 더 슬픈 일은 그렇게 맞고 너무 슬피 울고 진짜 불쌍했던, 그래서 교인들이 진짜 그 전도사님 보면은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자기의 슬펐던, 서글펐던 시절 기억하면서 부교육자들한테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됐다. 1번 아니다. 더 무섭게 했다. 안타깝지만 2번이었던 거죠. 약순환되는 것들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자매를 짓누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막 이런 거죠. 목회상담 쪽에서 이런 걸 영적인 학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짓누르는 것. 그런 피해는 사실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영적인 리더도 그렇고 특별히 부모님, 그 중에서도 아버지하고의 관계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 전에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 아마 아주 오래전 부모님 떠올리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도 아마 부모님 같이 지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청소년들도 계신가요? 청소년들? 네, 반갑습니다. 위에 있구나. 반가워요. 어쨌든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아버지, 부모님 중에 뭐 한 분만 계시면 한 분, 우리 부모님 같으면 하나님도 좋은 분일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시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같으면 하나님 참 좋은 분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자란 분들은 자랑스럽게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이건 좋은 쪽만 들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좋은 분일 것 같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감사합니다.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앞에 청년회장 아들이 앉아 있었고 20대 중반, 뒤에 장로님 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아들이 손을 안 든 거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대. 이 자식 죽었어. 집에 가서 내 체면을 봐서라도 지가 내 아들인 거 온 교인이 다 아는데 자식 이렇게 눈치코치 없는 저런 놈 아들이라고 평생 도움이 안 돼. 집에 가서 두고 봐.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계단에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셨대요. 얘야, 네가 아들한테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통로가 됐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장로님이 참 이렇게 정직하고 마음이 온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이 크네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들한테 손을 잡고 아들아, 아빠가 미안해.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화해 포옹을 안아주셨다는 거죠.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 대림교회에서는 끝나고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네. 재작년에 한국 교계에 좀 충격을 줬던 한 책인데 제목이 목사의 딸이고요. 저자가 박혜란이란 분인데 이분도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세요. 60대 중반에 이 책을 내셨는데 한국 교회에 큰 충격, 파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1세대 탁월한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 어차피 실명이 다 공개됐으니까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고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은 이 신구약 성경 주석 수십 권을 한국 최초로 저술하신, 수만 페이지가 되는 이 책을 저술하신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고 고신대 교수였고 이런 분입니다. 30년대 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미국으로 한번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교수 일 하시다가, 신학교 교수 하시다가 아니다, 내 신학 하나님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모자라구나, 네덜란드로 또 유학을 가시면서 이미 아이가 넷이었는데 젊은 사모님한테 나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안 돌아올 테니까 죽은 줄로 아시오, 찾지 마시오,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젊은 사모님이 아이 넷을 삭바느질 해가면서 정말 힘들게 키우다가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근데 돌아오자마자 이 남은 네 자녀를 전혀 위로도 하지 않고 바로 새엄마를 들여서 그때부터 이 자식들을 거의 콩쥐팥쥐 스토리 비슷하게 하는 거죠. 사실 그 원래 친어머니도 자주는 아니지만 많이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뭐 안 좋은 얘기는 다 써 있습니다. 유교적인 권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분도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자기 영적인 아버지다,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이분하고 상담을 했다, 이렇게 존경하는데 바깥에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 안에서 이 박혜란 목사님 따님한테는 아버지 이름만 떠올려도 너무 괴롭고 사랑을 몰랐고 늘 정죄만 했고 맞기도 했고, 책 중에 한 군데를 발췌했는데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어쩌다가 처음 말로 한번 대들었더니 너 어디서 아버지한테 대들어? 난 주의 종이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잠언 30번 읽어.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벌로 잠언을 30번 읽으려면 우리 청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잠언이 얼마나 막 싫어지지 않을까요? 벌로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벌 청소도 교육적으로 나쁘다고 안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고. 성경을 벌로 읽어. 슬픈 일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45살 될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됐대요. 결혼하고도 45살 때까지. 그리고 더 슬픈 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더 불행해라고 생각했대요. 예수님 차라리 몰랐으면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건데 나 괜히 예수님 믿어서 너무 불행해라는 생각을 한국 최고의 신학자 목사님의 딸이 40 중반까지 생각했다. 너무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행히도 이분은 40대 중반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인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새엄마하고 맨날 했던 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 종이야, 아내인 나도 하나님 종이야, 한마디도 대꾸하지 마. 한마디도 대꾸.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40대 중반까지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분은 예수님 믿어서 더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목사님 딸이. 너무 슬픈 일이죠. 저는 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제 부끄러운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가정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또 예배자로 지금까지 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고 치유해 주셔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잠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조명이 있고 조금 더워서 그런데 제가 위에를 좀 벗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지하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85 되셨고요. 장로님 되셨다고 은퇴하신 지도 10몇 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장로님 되시기 전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는 아주 이렇게 힘든 삶을 사셨는데 뭐 옛날 아버지들하고 되게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워낙 저희 아버지도 다혈질이셨고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땐 강씨 남자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척들 다 남자들이 성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아주 1등이셨습니다. 워낙 다혈질 성격인데다가 술을 또 참 좋아하셨는데 술도 뭐 거의 간이 망가질 때까지 마셨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마시면 죽으니까 이제 말하도 안 들으니까 의사가 이제 반대로 얘기했더니 죽을 마음이 있으시면 계속 많이 드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겁이 나셨는데 술은 어떻게 끊으셨는데 이 술버릇은 안 없어지더라는 거죠. 사흘이 뭐다 하고 어머니 때리고 그것도 어머니가 참 몸도 연약하고 작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때릴 데도 없는 분이었는데 뭐 잘했다고 집안 살림 다 뒤집어 엎고 때려 부수다가 모자라면 어머니 때리고 또 그 말리는 저희들도 많이 때리고 저는 아들이라고 더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아주 많이 맞았는데 이렇게 매나 몽둥이로 맞는 거는 차라리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물론 너무 아프고 끔찍했지만 제일 안 좋았던 기억이 이렇게 뺨 맞는 거였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뺨 맞아보신 분들 안 계시길 바라지만 계시면 이게 좀 다르다는 거 아실 겁니다. 아프기도 너무 아프지만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그 모욕감 같은 게 너무 올라오더라고요. 길 가다가도 아버지 기분이 나쁘면 막 뺨을 때려서 사람들 보는데 일부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고 칼도 여러 번 들어서 제가 뜯어 말린 적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큰 걱정은 집에 내가 있을 때 아버지가 그러면 괜찮겠는데 학교 가 있는 동안에 칼 들고 또 난리를 치면 엄마가 당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올 때까지 엄마가 무사하셔야 되는데 참 그 걱정을 하는 저도 한심하고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한 자라도 공부 더 해서 좋은 학교 갈까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전 맨날 우리 엄마 걱정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괜찮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 때리고 못되게 구는 거 이상으로 괴로웠던 건 아버지가 또 바람을 참 많이 피우셨어요.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참 잘생기셨더라고요. 저를 보면 좀 짐작이 가시고 웃으시라고 하신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한 분위기. 근데 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옛날 영화 배우 뺨치기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마 신성일 씨 약간 그런 분이 콧날이 진짜 오똑하고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엄마는 별로 안 예쁘셨어요. 적당히 섞여서 제가 나왔겠죠. 나중에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신 거 보고 또 기가 막혔던 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바람기가 많아서 자기가 아무리 바람을 펴도 안 도망갈 착한 여자를 선택했다고. 아버지는 성공하신 거죠. 엄마가 끝까지 안 도망갔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엄마 왜 이혼 안 했냐고 저런 아버지 밑에서 뭘 기대하고 왜 그걸 막고 버텼냐고. 근데 엄마가 옛날에는 이혼하기가 좀 힘들기도 했고 지금 같으면 아마 이혼했을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너희들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나는 힘들어도 나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더 속상했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이 뭐가 됐나.
너무 속상했죠. 제 사춘기 때 인생의 목표가 생겼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복수하자였습니다. 연습장을 꺼내놓고,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일기장에 자물쇠 달려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 걸리면 안 되니까 자물쇠 튼튼한 거 달린 데다가 때로는 아버지 못 알아보게 암호로 막 썼어요. 암호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복수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엄마의 원수를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갚아줘야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너무 심각했고, 정말 가능하면 고통스럽게 아버지한테 원수 갚자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다가 찢어버리고 또 했다가 또 찢어버리고. 언제 찢어버렸을까요? 부흥회 때, 수련회 때. 맨날 수련회 가면 모닥불 피워놓고 여러분 떠오르는 제일 미워하는 사람 이름 쓰시고 손을 얹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고 자 저기 불에 가서 태워버리세요. 맨날 아버지 이름 썼죠.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미워하기에는 사탄마귀 물러갈지어다. 아무리 해도 그때는 된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또 행패 부리신 아버지 보면 미움이 도로 다 살아나고, 이걸 수없이 반복했던 거죠. 아버지가 밉고 두려웠던 건 말할 것도 없는데, 같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참 불편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 나중에 알았냐면, 저 어머니 따라서 모태신앙, 모태교인으로 교회 나왔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 거쳤고, 중학교 때부터 기타 친다고 찬양인도 시작했는데, 찬양인도 하러 나와서 이럴 순 없겠더라고요. 우울한 표정, 우울한 목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지만 찬송가 가사에 그렇게 써 있으니 여러분 중에 믿어지시는 분들은 뭐 찬양을 하시든지 마시든지요. 이럴 순 없잖아요. 나와 있는 체면 때문이라도 믿습니까?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선한 분입니다. 이를 악물고 안 믿어지니까 막 이를 악물고, 그러고 끝나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심지어 성도님들이 와서 목소리 좋은데요? 찬양에 은혜 받았는데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더 비참하고 진짜 하기 싫었습니다. 찬양은 그냥 이렇게 가끔씩 위에 바라보고 눈 지그시 감고 손은 45도로 들고 음악 가지고 대충 할 수 있는 건가? 물론 성경 말씀에 하나님 선한 분이라고 돼 있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은 분이겠지, 머리로는 끄덕끄덕했지만 어떤 치유사역하신 목사님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짧은 거리가 때로는 평생 극복하지 못하는 먼 거리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 너무 많이 공감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끄덕끄덕해도, 아까 음식 조리법 사진은 아무리 보고 다 외웠어도 안 먹어본 것처럼 하나님 좋다고 아무리 찬양해도 가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데까지 한 3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20살 무렵부터 참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영적인 아버지 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 복은 진짜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냥 설교가 좋고 성격이 좋고 저한테 잘해주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더 놀랐던 건 이분이 저한테 없었다. 아주 농담도 잘하시고 쾌활하시고 밝은 분이어서 전 너무 우울했거든요. 야, 이런 분처럼 나도 되고 싶다. 더 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약사셨는데 지금 돈으로 하면 수십억 되는 돈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친구한테 떼인 거예요. 돈보다도 그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자기가 취급한 약 중에서 독극물, 독약을 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자살했던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예민한 사춘기 소년일 때.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그런 아픈 가족사가 있는 분들 보시면 떠나신 분도 물론 안 됐지만 사실 자살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 상처는 나머지 가족들, 유가족들한테 고스란히 남더라고요. 이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소년의 마음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힘드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데 아무리 힘드셨어도 나를 보고 좀 견디셨을 것 같은데 나는 아빠한테 그렇게 소중한 아들은 아니었구나.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공부 포기하고, 요즘 아이들 같으면 공부 포기하고 뒤에 가서 만화를 보든지 음악 듣고 딴짓 할 텐데 이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그때부터 염세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인생은 허무하다. 빨리 죽는 게 복이다. 신은 없다.
니체,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 책을 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는 모래주머니 차고 늘 학교를 뛰어다니면서 철인 3종 경기 마라톤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면, 마음이 허전하면 몸을 막 학대하고 혹사한 것이고. 그러던 분이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격까지 바뀌신 거죠. 그분을 보면서 저한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바뀔 수 있겠다. 나도 치유될 수 있겠다. 한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시면서 눈물로 하나님 이 아들 어루만져 주세요. 제 옷깃을 적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좋으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도망갔어요. 왜 불편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자 어른한테 안겨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우리 남자 어른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 아버지 다 그러긴 했지만 사실 저는 뭐 초등학교 때도 국민학교 때도 밥 먹다가 흘리고 안 주워 먹고 뭐 딴 거 했다고 막 뺨을 때려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너무 마음이 어려서 아버지 얼굴만 봐도 소화가 안 돼서 중학교 가면서부터 어떤 핑계를 대고라도 아버지랑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아주는 거는 이건 목사님인데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도망쳤죠. 근데 목사님이 쫓아오시면서 괜찮다고 힘을 빼고 긴장 풀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안 만나고 싶은데 이 목사님 같은 하나님은 꼭 만나보고 싶다. 그 넓고 따뜻한 품에 꼭 안겨보고 싶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기대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의 큰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경외감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래 하나님 어차피 나랑 레벨이 다르지. 저 높은 데서 나 감시하시는 분이지. 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어요. 근데 경외감보다 더 힘들었던 건 친밀함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 이건 너무 멀었던 거죠. 오해가 처음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중반이 되면서 치유와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제 안에 있던 쓴뿌리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었거든요. 전 제가 좀 똑똑해서 완벽주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저 같은 경우는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한 걸 보상받고 싶어서 완벽주의에 빠진대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네, 우리 그이 자기 말고 자기 자신. 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셀카 잘 못 찍었어요. 찍으면 너무 험상궂게 나와가지고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냥 맨날 풍경 찍었어요. 풍경. 저 보기가 싫어서. 아침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 보면 너무 자존감이 낮으니까 너무 하루가 우울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배우면서 이 완벽주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이게 풀어지고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전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찬양 정말 많이 불렀죠. 그러나 그게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거의 남들 손에 맡겨져서 천덕꾸러기처럼 자란 진짜 불쌍하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성인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10살짜리 꼬마처럼 느껴져서 엄마를 잃고 막 슬퍼하는, 그래서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내면은 마음속은 너무나 외롭고 초라한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참 불쌍하구나,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가와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물론 또 반응 안 줬어요. 왜 이래 남자스럽게, 생전 처음이니까. 그래도 이리 오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하는데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아버지가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어머니나 저희들 사랑할 줄도 모르셨던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셨구나. 아버지가 참 딱하고 긍휼히 여겨줘서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저게 30년 동안 겪은 일을 30분 동안에 얘기하려니까 좀 대충만 얘기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30쯤 돼서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아버지 용서한 데서 더 나가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80 중반이시니까 그 연세가 되시니까 잘 안 바뀌시잖아요. 한 번도 어머니나 저희한테 여보 내가 그동안 못되게 군 거 용서해 주시오 한 번도 안 그러셨고, 저희한테도 안 그러셨고, 엊그제도 어버이날이라고 갔다 왔는데 뭐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통화만 해도 3분 이내에 옛날에 30년 넘게 주셨던 상처를 3분 이내에 완벽하게 재생시킨 탁월한 살을 갖고 계세요. 욕 안 하고도 사람 속을 긁어놓는 건 아주 1등이세요. 1등. 대회 있으면 1등 하실 것 같아요. 별로 안 바뀌셨잖아요. 근데 제가 바뀌니까 그 아버지를 저도 모르게 품고 사랑하고 있게 됐어요. 전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도 사실 안 했거든요. 여러분 마치 겨우 내내 막 사람 키 이상으로 눈이 쌓여, 강원도 쪽에 그렇잖아요. 놀 데가 없으니까 학교 운동장 같은 데 방학 때 이렇게 막 쌓아놓는데 집채만큼. 여러분 그거 나중에 어디다 치우죠? 안 치우더라고요. 봄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고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니까 제 안에 있던 얼음 덩어리 같은 것들이 저도 모르게 제가 막 예전처럼 용 쓰지 않았는데 사라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30쯤 됐을 때 하나님 이런 게 행복한 거군요. 하나님 알아가는 예배자라는 게 이런 거군요.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참 이제 이 정도면은 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막 복수해야지 이런 것도 다 내려놓은 지 오래됐고 사역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할렐루야 이 정도면 좋네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나한테 그래도 섭섭한 거 남아있는 것 같아.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고 이제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또 너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말씀해 주셨고 그게 뭔지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시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게 뭐였냐면 주위에 드물지만 아까 여기 한 10분 정도 손 드셨네요. 안타깝지만 사실 다른 교회 가도 뭐 비슷한 것 같아. 10%도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하나님 좋은 분일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부성부재, 아버지됨을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 슬픈 세대라고. 뒤집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드물지만 아까 그 조준모 형제님처럼 너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친구들 부러워했던 거,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저는 사실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 30년 동안 어떻게 원수 갚을지 막 이를 악물고 지냈고 저 친구는 저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는데 내가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해도 못 쫓아갈 거야. 이건 내 운명 팔자리라니. 하나님 앞에서 팔자 이런 말은 안 썼지만 이건 뭐 내가 타고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헤아려 주시고 제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너 섭섭해하지 않아도 돼.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너를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온전케 할 수 있어. 치유할 수 있어. 그 예배 가운데 저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3번에 1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소망하고 아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맨 마지막 절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끝에서 두 번째 절인 12절만 별로 사랑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이게 왜 사랑장에 포함되어 있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여러분, 거울 잘 보이는데 왜 희미할까요? 바울이 봤던 바울 시대의 거울은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유리 거울 여기 없나요? 뭐 다 아시니까. 투명한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고 구리, 청동을 두드리고 문질러서 만든 차라리 드럼, 심벌즈 드럼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아니면 여러분 징이나 꽹과리 이 뿌연 거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봐도 잘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해서 본답니다. 얼굴과 얼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잠깐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어색하고 좋으시죠? 네. 여러분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새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스마트폰 늘 걸어다니면서 봐서 노안이 20대부터 올 수 있대요. 눈이 뿌옇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빨리 안과 가보시고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바라보시는데 혹시 너무 안 보여서 손을 뻗었던 옛날에 사랑과 영혼 영화처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분 계십니까? 예, 이러면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림자, 허상, 헛개비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하기 이상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있지 뭘 이런 걸 물어봐.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분명하게 본다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 바라보듯이 누구를 그렇게 선명하게 본다고요? 하나님을요. 예수님을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침묵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전에는 선명하게 잘 보였는데 이제 뿌얘지셨지?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그러나 마침내 얼굴과 얼굴 맞대고, 여러분 주님이 뒷짐지시고 그래 얼굴이나 한번 대보자 이러실까요? 그 넓고 따뜻한 품에 꼭 안아주시겠죠? 내 아들 내 딸 세상에서 고생 많았지. 여기 내 품이, 아버지 품이 너가 안식할 곳이야. 내 아들 내 딸 기다렸어. 사랑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예요. 예배자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여러분 전 이 글 읽다가 처음에는 좀 오해해서 막 바울한테 짜증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만큼 주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 또 있나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탁월했든지 율법학자들이 와서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말씀 가지고 시비 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다 KO 시켜버렸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앞치마만 얹어도 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신비한 천국을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아마 저 같으면 바로 다음 주부터 천국 간증 집회 막 이런 거 하고 다녔을지 몰라요. 내가 본 천국, 옛날에 그런 사기꾼들 되게 많았었죠.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막 수염 이렇게 나셨고 뭐 금빛에 막 이런. 예. 여러분 바울은 진짜 3번씩이나 그 신비한 천국을 보고도 14년이나 지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합니까? 그것도 남의 얘기처럼 슬쩍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니체 같은 안티 기독교 철학자들이요, 예수님은 별로 욕 안 하고요, 바울을 더 욕하더라고요. 바울, 예수는 야심 없는 유대 청년, 시골뜨기 청년이었는데 바울같이 똑똑한 야심가가 기독교를 막 과대 표장해서 세계 종교로 만들어버렸다. 바울이 예수보다 더 나쁜 인류의 적이다. 막 이렇게 욕하고 있다. 그 말은 뒤집으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주님 만날 소망 가지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주님의 제자, 사도였죠.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이 저는요 주님 조금밖에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까? 좀 짜증날 뻔했습니다. 근데 짜증이 아니라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울에 비교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거죠. 아마 바닷물을 한 컵 떠서 맛보고 바다는 짜구나 이거밖에 안 될 겁니다. 10,000m가 넘는 바닷속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심해 해저 생물들이 너무 많다는데 저는 한 컵밖에 안 되는 이 얄팍한 지식. 그러나 그것조차도 저같이 소망 없는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소망이 생긴 거죠.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사역했고 강의를 뭐 2시간, 3시간씩 책을 막
정리해가면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예배와 찬양은 이런 분입니다. 막 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임재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절망이 아니고 소망인 거죠. 전에는 저도 기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역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큰 무대, 큰 교회 가게 해주세요. 곡도 더 잘 쓰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찬양 인도자 되게 해주세요.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런 기도가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한 가지 기도.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맛보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저도 결코 다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찬양팀 좀 같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싱어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던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찬양하는 동안은 좀 PPT 가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송으로 많이 부르는 곡인데 우리 가사를 살짝 바꿔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근데 나로만 바꿔서 부르시면 됩니다. 왜 바꿨냐면요, 내가 누려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안다고 대충 착각하고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 한 절 한 절 여러분 익숙하신 곡이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나와 같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끝까지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찬양은 좋은 곡인 건 인정해도 저게 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실까봐 제가 참 많이 도움을 받았던 짧은 편지를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거기 강의 안에 적혀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편지고요. 한 목사님께서 한 절 한 절 성경을 근거로 쓰신 그 사이트에 가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편지지만 세계 수많은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향해서 갖고 있던 불편한 마음 쓴뿌리 오해를 풀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귀한 편지입니다. 이 시간에 읽어드릴 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써서 보내주신 방금 도착한 편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딸 내 아들아 나의 딸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나는 심지어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있어. 나는 너를 내 모습 그대로 만들었거든. 네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도 되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잘 알고 있었단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택했고 그래서 너의 어머니의 태중에 너를 만들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내가 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되게 너한테 알려준 것이 문제란다. 나는 너한테 멀리 떨어져서 화만 내려고 벼르고 있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너의 좋은 아버지란다. 그리고 내 사랑을 너에게 온전히 부어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지. 나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 너한테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의 온전한 또 진정한 아버지이기 때문이란다. 나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면 기쁨의 노래가 내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단다. 그 이유는 네가 나의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이란다. 목자가 양의 곁을 떠나지 않듯이 나도 항상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고 나는 언젠가 너의 눈에서 그동안 네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의 최고봉이란다. 나는 너의 사랑을 얻으려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내 아들까지도 기꺼이 포기했단다.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온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 세상 어떤 것도 결코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단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아빠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네가 돌아오면 난 너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며 기뻐할 거야. 나는 지금까지 너를 사랑한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계속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될 거란다. 오직 너만을 기다리고 있는 너의 좋은 아빠인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장년 성도님들부터 우리 청소년들까지 나이를 상관하지 말고 지금 혹은 어린 시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이 없고, 체면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던 그 체면 때문에 그냥 할 건 다 하는데 예전에 저처럼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쁘지는 않은 그런 오해나 쓴뿌리나 상처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과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전이든 지금이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좀 힘드신 그런 분들 계시다면 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의 차라리 하나님 변화시켜주지 않을 거면 빨리 데려가지 왜 불쌍한 엄마의 기도 듣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복수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자살도 생각했는데 자살하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될 대로 되라,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삶과 사역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하는 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기까지만 돼도 감사한데 두 걸음 세 걸음 훨씬 더 나가서 특별히 요즘에 교회 안에도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고 제가 섬기는 학교 안에도 겉은 멀쩡하고 너무 쾌활해 보이는데 조금만 속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아픔 안고 자란 청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싸 안고 위로하고, 그냥 그런 친구들이 저를 잘 찾아와서 선생님은 그냥 자기 얘기 이해할 것, 제가 먼저 1학년 때 제 얘기를 다 오픈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찾아와서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면서 뭐 제가 별로 대답한 것도 없어요. 같이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구나, 그때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기 너무 잘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픔과 상처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아니었지만 그 아픔과 상처마저도 합력해서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좋으신 아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여전히 아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괜찮습니다. 정리된 기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치유해달라. 나는 괜찮지만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 또 교회 성도님들,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돼야 될 분들,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 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공허한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해달라고 손을 들고 좀 다른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손 가슴에 얹고 자기를 위해서, 동시에 또 한 손 들고 다른 분 위해서 양쪽으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좋으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의 품에 나갑니다. 모든 두려움, 주저함 떨쳐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아빠의 사랑에 우리를 던집니다. 맡깁니다. 주님,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더욱 공안하십시오. 예 아버지, 더욱 공안하십시오.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잠재 시간에 스며들어와 있는 아빠 아버지를 향한 잘못된 이해, 오해들, 상처와 쓴뿌리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깨트려지고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 아버지, 아빠의 품에 나갑니다. 두려움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안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하늘아버지 아빠의 품에 나갑니다. 예수님,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매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할렐루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내 이해하시네. 영혼 새롭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릴 때 좀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대로 좀 잡아주고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셔도 심지어 가족이어도 우리 모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잘 알지만, 배경도 잘 알지만, 단점과 약점도 잘 알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가족인데도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 자신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께서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 성도님, 형제 자매님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일부가 아니고 온전히, 물론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겠지만 이전보다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당당하게 누리는, 맛보아하는 그런 행복한 예배자, 성도님,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옆에 있는 분들 마음껏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 형제 자매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축복하며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품에 당신의 귀한 아들, 딸, 성도님, 형제 자매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머리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영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아하는 가장 행복한 당신의 아들, 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결박, 두려움을 주는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로부터 이 시간 자유케 되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 더욱 꼭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고 안아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가장 행복하고 당당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는 예배와 찬양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 중에 하나가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진짜 찬양, 진짜 예배, 진짜 기도는 아버지의 가슴에서 올려나오는 사랑의 노래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분이 그냥 멋있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그 다음 구절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데, 거기에 히브리어 기쁨을 찾아봤더니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극도의 기쁨, 이렇게 설명이 된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칠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미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그 험한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겠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마지막 구절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영어로는 singing over you,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신다고. 근데 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마치 늦동이 아이를 얻은 아빠가 너무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출근도 못하고 계속 아이를 품에 안고 놓지를 못하면서 잊지도 않은 사랑의 노래 자장가를 지어 불러주는, 아들아 딸아 너만 보면 막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 행복해, 안 먹어도 배불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노래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노래를 들은 아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요, 더 들을래요, 더 불러주세요, 계속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 노래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부르는 찬양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된, 창세전에 시작된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진짜 치유, 진짜 만족, 진짜 기쁨, 진짜 행복. 그리고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합니다, 화답하는 그 관계로 찬양, 예배, 어느 책에선 기도, 결국 다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가진다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 좀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TV 좀 안 켜셔도 되겠고, 우리 청년들은 스마트폰 좀 이렇게 멀리 하시고 이어폰도 좀 잠깐 빼놓고, 나를 향해서 불러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 그런 거 진짜 있나? 강사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 목사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나를 향해서 불러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좀 서로 축복하면서 마치고 싶은데, 사실은 저도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축복송 이런 게 참 불편했고 하면 또 막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치유가 돼서 잘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제가 아는 한 20살 간 넘은 한 형제, 너무 착실한 형제였는데 밤에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뭐 병원으로 옮기다가 치료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몇 년 전에 저희 학교 같은 과 커플이었던 27살 동갑내기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여학생이 좀 몸이 안 좋긴 했는데, 신장이 좀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결혼을 당연히 했죠. 근데 3개월 만에 급속도로 악화가 돼서 응급실,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남편을 남겨놓고, 27살짜리 남편을 남겨놓고 또 세상을 떴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잘 없어요. 그냥 같이 안고 울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만나겠지만 그때 장례식에 왔던 분들이 다 같이 똑같이 아쉬워했던 게 정말 있을 때 살아야 되겠다. 우리한테 주어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굉장히 짧을지도 모르겠다. 늘 마지막인 것처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다. 다 같이 그 다짐을 했는데 또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진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겠다. 그걸 계속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많이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한 3분 정도만 평소에 좀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색해서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 아니면 요새 좀 지치고 힘든 것 같은데 힘내라고 격려하고 싶은 분들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잠깐 여러분 하나님 누구 찾아갈까 좀 물어봐 주셔도 좋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교육자분들도 늘 이렇게 섬기고 퍼주셔야 되니까 사실 늘 좋은 얼굴로 좋은 말씀 전해주셔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우울증도 앓고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속 얘기 들어보면 우울하고 힘들고 두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시간에 한 3분 정도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후렴만 앞부터 하면 너무 기니까 후렴만 3번 부를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죠.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손잡아 쉬고 안아쉬고 사랑하고 싶고 뭐 그런 말 하기가 어색하시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만 해주셔도 좋고요. 3분 찾아가셔서 해주실 수 있겠죠? 자, 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시고 우리 좀 복도로 통로로 나와주셔야 찾아가시기 좋으시겠죠? 통로를 좀 나와주셔서 첫 번째 분 누구 찾아가서 축복하고 손잡아주시고 안아주실지 자 용기를 내시고요. 1번 타자 찾아가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분 용기를 내서 잠시만요. 뭐 그렇게 의자 중간에 계시면 못 찾아가실 것 같아서 다 일단 나오십시오. 예, 통로로 다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통로로 다 나오시고 자 1번 타자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내라고 하고 싶은 분 1번 다 찾아가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신 겁니다. 자, 찾아가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자, 2번째 분 찾아가세요. 2번째 분 찾아가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아멘 받고 당신은 지금도 그 사랑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안 찾아가시면 후회하실 마지막 한 분 용기를 내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아멘 받고 있지요. 당신은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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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자리로 돌아와서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빠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아들, 딸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좋으신 아빠 아버지를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마치 아빠 없는 고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 허기진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아빠의 사랑을 이전보다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맛보아 알고 누리는 그런 아들, 딸,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또 집에 돌아가서 주무시는 그 이부자리, 침대에서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세상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 안에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 그것을 누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어둡고 우울하고 아버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마음 둘 곳을 모르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영적인 고아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이미 그렇게 행하고 계신 좋으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긴 시간 동안 귀한 강의 또 해주신 우리 강명식 교수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들어서 목회자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 참 식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여러 번 강의를 듣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성령께 소리 가운데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이제 2번 남았는데 오셔서 우리만 듣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이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은혜가 회복이 꼭 필요한 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전화하시거나 찾아가셔서 같이 권면하셔서 내일 밤에는 한 2배 정도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한데 그것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 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좋은 은혜를 내일도 풍성하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뒤에 우리 강명식 교수님의 앨범이 3가지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강명식 3집, 그리고 강명식 콜렉션, 그 다음에 워십 콜렉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사도 되겠지만 새로 나온 것들 여러분들이 좀 구입하셔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순장님들은요 끝나고 나서 잠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첫 번째 날 집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